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정은요, 진실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정당화할 거짓 증거를 찾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58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그 결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라갔다라는 원문의 단어는 이 제자도에서 표현하는 전문 용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바로 그 단어에 멀찍이서 베드로가 따라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멀찍이서 미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음 본문에 이어지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것은 나중에 보고요. 오늘은 불의한 법정 가운데 서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 증언과 조작된 신문, 그리고 모욕과 폭력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어떤 재판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57절 그리고 59절부터 6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가야바는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재직한 인물이었어요. 그곳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이미 소집돼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59절을 보니까 이 법정은 진실을 심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원문을 보면요, 찾고 있었다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미완료 시제는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시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거짓 증거를 가늠하면서 찾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합법적으로 열린 유대 최고의 법정이 처음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불의라는 것들을 잘 모르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거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이 법정의 본질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증인이 여기에 꽤 많이 왔지만 마땅한 기소 사유를 아직까지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왜곡된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초반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왜곡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너희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뜻,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몸 곧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 부활을 가리킨 것이다. 그렇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그 부활을 가리킨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 헐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아이러니하게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일부를 떼어내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틀어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성전을 헐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은가.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내 편을 들어줄 이 성경 말씀, 그 구절만 찾고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그것을 가늠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제 의도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그 본문의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막 어떻게 껴맞춰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붙들고 있는 결론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침묵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절부터 6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이 지금 거짓 증언들이 쏟아지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마태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가야바가 일어났다라고 묘사합니다. 아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다그쳐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그침에도 예수님은 뭐 했다?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침묵은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급해진 가야바가요, 주제를 바꿉니다. 이 말의 주제를 바꾸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깊은 모순이 있습니다.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 가야바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맹세하라고 예수님께 다그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짓 증언을 찾느라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요구하면서 대제사장인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거짓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시편 110편 1절하고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함께 인용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메시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등한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죄수의 모습으로 법정에 서 계시지만 본래 예수님은 하늘의 법정의 재판장이시죠. 그렇죠?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에는 침묵하시고 논쟁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말도 안 되는 것에는 논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되게 행동하신 게 아니에요. 침묵은 순종이었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히는 복음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침묵해야 할 때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여러분, 나를 변호하는 말이 먼저 우리 입술 가운데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불필요한 다툼이나 논쟁, 그것 대신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는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은 우리가 좀 줄이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담대히 전하는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이 대제사장과 공회는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형을 선고하고 모욕했으나 주님은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65절부터 6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담대한 선포,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 선포를 들은 이 가야바는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치죠. 신성 모독이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들은 이 말이 신성 모독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에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이게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증인이 필요 없다, 너희가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공회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틈을 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그제야 이 사내들인 공회가 호응을 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호응을 하는 것이죠. 겨우 확보한 그 조작된 거짓 증언, 그리고 대제사장의 다급한 다그침, 공회의 야합과 호응이 섞여서 불의하고 불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7절에서 분위기가 급변하는데요, 원문에서 이해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마태가 장면의 전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이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누군가가 그 분위기를 재빨리 감지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자, 그리고 조롱을 하죠.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언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것은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수치를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으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예언해 보아라 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신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들이 조롱하는 바로 그분이 방금 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선포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침을 맞고 계신 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왕이신데도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심판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조롱당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이들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법정에서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지금 내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을 맞고 주먹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모욕을 감당하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수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감당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뒤에서 험담을 듣기도 하고 애써 한 일이 무시당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나보다 먼저 그 수치의 자리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직접 그 고난을, 그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솔직히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 복음을 위해 당하는 그 수치와 모욕은 우리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사명을 다해 이 한 주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는 그 죄값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할 방법이 인간 자신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작정하신 은혜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은요, 바로 그 속량의 값을 치르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법정에 서시고 거짓 증언을 침묵으로 감당하시고 침뱉음과 주먹질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 지금 피고석에 앉아 계신 이 분이요, 하늘의 법정의 재판장이시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불의한 법정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수치를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